오늘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씨 속에 행함의 열매가 이미 있다. 예, 포인트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일단 이 사실 하나만 인지를 해도 정말 많은 삶이 달라질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해야 되는 거? 신앙 생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이게 믿음, 신앙은 뭐죠? 하나의 씨와 같은 것이고 이 생활은 뭐예요? 열매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생활인 것이죠.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을 지나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먼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잠깐 보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오늘 날짜로 200만 명이 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확진자도 뭐 1억에 가까운 확진자고 뭐 62만 명씩 하루에 확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이 코로나라는 것 하나 때문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오늘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됐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큰 일이죠. 인류의 큰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죠. 예.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최근에 지난주 그렇죠?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한국 오픈도어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2021년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 소식이라서 한번 제가 나누는데 북한이 몇 년째 기독교 박해 1위국이에요? 예, 20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로 나와 있고요. 매일 지금 13명이 순교를 하고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2개의 교회와 건물이 지금 매일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핍박받는 기독교인의 수가 나라로 하면 몇 개국? 50개국에 인원으로는 몇 명이요? 3억 4천만 명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3억 4천이라는 사람. 그럼 3억 4천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8명 중에 1명이 뭐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또 아시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 기독교인들이 5명, 이렇게 힌두교도 이렇게 있고, 라틴 아메리카는 다 이제 또 천주교 국가여서 그런지 좀 이렇게 12명 중에 1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통계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중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편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는 죽겠는데 믿는 것 때문에 죽겠는데 우리는 믿고 너무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또 구하는 것은 우리 것을 위해서 구해요. 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자, 2021년도 주요 이슈가 뭐냐면 이제 그 통계를 이렇게 낸 2020년도인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박해의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에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안 줘버리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주질 않는 거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끊어버려요. 그 지역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박해가 된 거죠. 작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항상 그 이슬람 무장 극단주의 세력들이 공격이 늘 이렇게 더 증가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10년 만에 기독교 밖에 상위 20위 안에 진입을 이렇게 17위를 차지했고 중국의 박해가 이제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나 터키, 단뭡니까? 이렇게 민족주의, 종교들이죠. 이 종교 국가들.
종교 국가들에서 네. 이렇게 지금 기독교 박해가 좀 심해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봤고. 특이한 거는 뭐냐면 상위 59개국에서 모두 박해 지수가 60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지금? 60점이 넘는다는 것은 매우 높거나 극도의 박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50개국 모두가 지금 박해 지수가 60%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지금 박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이 같은 가족들을, 영적 가족들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사례로 어디입니까? 아프리카가 아니고 인도죠. 인도에 최근에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각 주마다 이제 개종 금지법이 통과가 된 이번에 9개 주가 늘었어요. 9개 주로. 최근에 9개 주로. 그래서 9개 주에는 개종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그 주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이렇게 영장 없이 바로 그냥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석 없이 구금을 시킬 수가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도 한국 사람이 인도가요 지금 몇 명이죠? 1000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고요. 사망자가 15만 명이다. 미국 다음에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아요. 15만 명인가 그래요. 사망자도 1000만 명. 그리고 15만 1000만 명인가?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15만 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도 아주 극심하죠. 또 가난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도와주려고 최근에 12월 달에 최근에 근데 그것 좀 도와줬다고 한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을 새벽에 체포를 했어요. 코로나고 힘들어서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도와줬다고 이것도 혹시 또 이렇게 종교 개종시키려고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체포 이렇게 하고 점점 더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이 코로나 때문에도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나라마다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복음 전도하기가 쉬워요, 아니 쉬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또 복음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해받고 있는 이 3억이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오늘의 대화 제가 오늘 정수기 청소하러 온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이지만 이 대화를 했습니다. 옆에 보면서 너무 착하게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근데 자기는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치 또 불교를 믿는 남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한 가족이 어떻게 두 개의 종교를 믿냐고. 그래서 우리는 불교 믿는다고.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 부모님은 교회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또 부모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시고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대화를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냐고. 근데 본인은 이제 천국 가야죠 그러시더라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냐고. 지옥은 안 가고 싶다고 그러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뭡니까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살다가 불교 믿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을 착한 일 하니까 천국 가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소나기가 하나님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거 믿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정말 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보죠.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스케줄 관리 쫙 합니다. 자기 인생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이 더 영원한 것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제가 오늘 표를 만들어 봤는데 저분은 지금 이 큰 덩어리가 먼저 누군 거예요? 큰 덩어리가 난 거예요. 자기 나라는 이 큰 덩어리 속에 하나님을 자꾸 품어야 된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믿고 말고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확하게 뭐라면 내가라는 것이 더 영역이 이렇게 엄청 큰 거죠. 이게 바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100% 틀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올바른 게 뭔가? 반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럼 올바른 게 뭔가? 뭐예요? 나하고 바뀌었죠? 나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밖에 있고 나는 어디 있어요?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뭐예요? 진짜 올바른 관점은 뭐죠? 내가 누구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존재해요. 내가 믿을 때부터 하나님 존재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존재하고 계세요. 그분이 세상도 만들었고 나라는 인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발견해 가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알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 대화 나눈 그분은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고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속는 거죠. 나 중심적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존재 자체를 안 해요. 사고라는 것에 그 어떤 사상, 사고에 있을 뿐이지 이런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다 속은 거죠. 원래는 이 구조 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구조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것이고 넌 크리스찬들은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어떤 중심적인 사고를 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큰 하나님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충분하심 가운데 안식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충분히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분하심이 이미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머물기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고 하나만 전환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이 사고만 하나 딱 믿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귀신 떠난다니까요. 염려가 떠난다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 하나 인지해도 나는 평안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해야지. 이제는 쉬어야지. 그런 안식 말고 하나님 안에 내가 이미 있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그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꾸 우리는 저기 있다고 따려고 생각을 해요. 저걸 자꾸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과 선물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 발견을 하면 그것을 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안식이요? 정말 누릴 수 있어요. 평안요? 그거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해서 뭘 할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확실히 하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사실은 두 개를 비교했지만 이런 것은 존재 자체가 안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품는다는 것은 없어요. 맞습니까? 맞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든다는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 뿐이지. 내가 이렇게 안 된다는 이거 자체는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런 건 존재 자체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죄가 인간의 죄가 떨어져 있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분하심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관점이고 사고 방식이고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하는 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한 것도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고 자꾸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말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누군가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 왜?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고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게 하고 그 의지를 주신 분도 나고 지혜를 주신 분도 나고 그 상황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또 이루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행하는 이 능력도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모든 것이 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것을 내가 해서 액션으로 지금 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손발을 가지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고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사과나무 이야기했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사과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씨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라죠. 자라고 뭐가 됩니까 이제? 나무가 되고 이제 뭐가 핍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자, 씨가 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사과가 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가. 나무 없이 사과가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또 전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같습니까? 자, 씨는 씨 속에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열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씨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이게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과의 씨일 뿐인데 거기에는 나무도 있었고 뭣도 있었던 거예요? 열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씨가 심겨져서 자라는데 꽃도 피어요? 좋아요? 나무 외형. 이게 뭡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아, 저 사람 교회 가니까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들 다니니까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크리스찬이구나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도 많고 가정에도 문제도 많고 관계에도 문제도 많고 뭐 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나한테는 맨날 불평도 많고 뭐 고민도 많고 뭣도 많고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미 들어있는 이 씨 속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속성 속에 이미 들어있는 뭐가 지금 자꾸 안 맺히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가면 원래의 속성대로 나타나는 원래 씨라는 건 이걸 맺게 한 거죠. 그게
씨는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까지 맺히면 그리스도인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씨는 조금 여기가 이런 변화를 뭐라 그럽니까? 성장한다 그러죠. 자란다고 그러죠. 우리가 자라려면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됩니다. 밥 안 먹고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엄청 배고픕니다. 자, 우리 얘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이 났어요. 그럼 영이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로 인식할 때 영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자라는 속성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들어가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간의 애매함과 그 차이점 인식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성경책이 우리한테 주어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뭘 번역을 해요?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전달해줘요. 그리고 전달해주고 읽어주니까 읽어줘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전도가 되고 막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계속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죠. 해줘. 네. 그때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기 스스로 우리 중세시대에 저희가 뭡니까? 카톨릭에서 카톨릭의 미사를 뭐로 들었어요? 라틴어로 들었죠.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뭐예요? 자국어로 언어를 번역한 거예요. 뭘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되다 보니까 세계 성경을 쫙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다른 나라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쫙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돼. 힘들어도 먹어야 돼. 이해 안 돼도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 소화시켜 줍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소화 자연스럽게 시켜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밥을 안 먹고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물 주고 밥 먹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쑥쑥 자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 안 보입니다. 쑥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먹고 있으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진 게 보여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 게 보여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막 나와요. 그런 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요 기도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뭘 보게 해요? 성경은 못 보게 해요. 성경은 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성경은 보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잠이 옵니다. 저도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해봐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큐티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쉽게 생각해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죠. 왜? 그것이 돼야지만이 되는 건데 성령의 검이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이 자라도록 양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잘 돼.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자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라기보다도 더디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 말씀을 꾸준히 먹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저는 성경 번역본을 동시에 여러 개를 본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보고, 이게 안 되면 이걸 보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보고, 쉬운 성경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어 성경 보고, 영어 성경 이것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 제일 먼저 보는데 또 ES 비전도 보고, 안 되면 NASB도 보고 해서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뭔가. 그래서 내 안에 뭔가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이 내가 더 잘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꺼운 책을 읽는데도 말씀이 좀 어려운데 조금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운 책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엄청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지 않으면 그 조금 두꺼운 어려운 책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지식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어내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책도 읽혀지고 이해가 된다고. 그게 바로 이렇게 이 영적인 성장이 없이 이 조그마한 나무가요. 꽃도 필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이 단계에서는 꽃도 피지도 않아요. 열매는 당연히 안 맺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이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계속 이렇게 자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씨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자체만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뭐예요? 나무도 되고 뭐예요? 열매도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어떤 기도, 말씀과 어떤 성령 이건 항상 뭐여도 같이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 먹어서 더 온전해지면 거기에 성령이 부으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먼저 뭐예요? 예수님과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먹어 배웠죠. 그 다음에 뭐가 내리시면요? 성령이 내리시니까 폭발적인 제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다 원리가 있고 순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항상 같이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이 말씀 너무 놓치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 제가 이제 믿음 이야기하는 게 자꾸 이 속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행함의 열매 이걸 연결하는 게 이거 여기에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믿음에 있다라면 행함은 자동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데 자랐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걸 또 믿음 가지고 또 구원까지 행함을 가지고 구원까지 연결을 하고 있네. 그럼 도대체 뭐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를 않는 거죠.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네 믿음은 도대체 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 뭔 소리게? 그러면 진짜 큰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믿느냐.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사탄이 아니죠. 우리 천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마귀 귀신은 자기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창조주가 하나님인 걸 알죠. 근데 이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존재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지만 타락한 이 천사들,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알죠.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알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귀신도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당연히 알죠. 알 수밖에 없죠. 자기를 존재케 하신 분인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 이런 게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비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근데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헛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풀 스토리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덧붙여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바쳤다 안 바쳤다? 바쳤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시험한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삭을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쳐줘. 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잡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합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인정받는 그 의. 하나 앞에만 보면 안 돼요. 초반만 보면 안 돼요. 후반에 가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그 믿음이 뭐예요? 그의 행함과 뭐하고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에 됐다? 온전하게 됐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온전하게 됐다는 거. 왜 그때 어떻게 해서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같이 떼려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함이 믿음을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몸만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해요. 행함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게 늘 이 행함과 이 믿음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같이 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저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해요, 안 해요? 말해줘. 내가 행동하죠. 일하죠. 관계를 맺죠. 연구하죠. 고민하죠. 노트 필기 좋아하니까 노트 주죠. 내가 책을 읽죠. 누구한테 전화하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있는 게 되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일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죽게 대하듯 합니다. 따뜻하게 대하고, 제가 이 물을 버릴 때를 미리 주방 문 열어주고 여기다 버리십시오. 가이드 다 합니다. 뒤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문 딱 열어주고 정리해놓고 물 여기다 버리십시오. 가이드 딱 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야 때 마음이 딱 드니까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갈 때 인사 깍듯이 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문을 여는 행위 하나, 말하는 행위 하나, 내 행동하는 모든 이 제스처들, 행함들, 말들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대해도 죽게 대하듯 하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요. 근데 이제 이게 되려면은 자라야 된다, 안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그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 그래서 그게 가르침인 거죠. 가르침. 그러니까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또 하나를 더 들었어요. 왜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내지? 왜 하나를 더 들었지? 반드시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뭐죠? 그 아브라함은 아주 좀 높은 급이고 기생 라합은 어느 급이에요? 가장 낮은 급이에요. 그런데 그 낮은 급인 기생 라합도 어떻게 의롭음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음 받았다는 거. 그 최고 탑에 있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맨 밑바닥에 있는 기생이 라합도 뭐예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높든 낮든 고하를 상관없이 모두가 다 뭐요?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 뭐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어요. 순종의 열매의 삶을 살았으면 제가 볼 때는 사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망하지 않아요. 40년 채워야 안 채워요? 채워요. 채우가 그럴 뿐이지 하나님 바로 폐위 안 시킨다니까요. 40년 동안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근데 삶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40년 동안? 엄청 괴롭습니다.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백성이 신경 써야 하는데 백성이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 자리 내 아들한테 물려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윗 했다니까 또 막 쫓아가고 또 안 돼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만 시간을 40년 보니 엄청난 스트레스. 사는 게 아니죠. 다윗은 뭡니까? 어떻게 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죄 지으면서 뭐요? 자기 죄값을 치르느라고 고생을 했죠. 이 행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게 따로따로 떼를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행함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행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행함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것이 행함이라니까요. 말로 행동으로 일하는 거, 연구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런데 그 밑바탕에 믿음이 있냐 없냐죠. 아니면 다른 것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냐? 사실은 우리 행함인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행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왜 행하지 못하지라는 그런 거, 또 행하지 않는 것은 또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헛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인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으로 테스트 받았다는 거. 우리 삶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사과의 씨가 있고 그 속성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나무까지만 자랐다고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맺혀야 된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세트다는 거죠.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인간을 만든 거고, 그러려고 예수 믿게 한 거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면요, 이 땅은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단계죠. 빨리 그 선을 넘겨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죠. 그게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나는 빨리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좀 믿음이 좀 자라가지고 열매만 많이 맺히면서 다른 사람한테 따먹게 하고 먹게 하고 그 맛을 즐기게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빨리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면 좋죠. 왜? 우리가 다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좀 많이 맺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것을 그런 한 가지 오늘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라야 된다, 안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왜 안 자랍니까? 바빠요. 세상 일이. 말씀 볼 일도 없고 기도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하기가 영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뭐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쁜 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일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은 많아졌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왜? 영의 일은 영의 양식으로만 되기 때문에 영의 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혼란해야지만이 돼요. 악한 마귀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은. 자꾸 평안하고 안정되고 자꾸 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자꾸 이 사회에는 자꾸 싸워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접근할 수 없도록 자꾸 생각을 딴 데로 신경 쓰지 못하게 자꾸 뭔 일을 일으켜요. 내가 좀 주님을 딱 찾은 것 같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럼 그 사건 때문에 뭐예요? 내 평안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진다고요. 그러나 더 높은 단계는 그 사건이 일어나도 내 평안이 깨질 수 않는 단계.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단계. 왜? 그것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 없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조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정말 거룩한 삶, 정말 영광이 가득한 어떤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 태초에 아담을 만들었던 그 원형의 그 모습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그런 것을 회복시키고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뭘 주시길 원해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네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 오늘 그 그림을 한번 늘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나는 이미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것을 즐기시게 되길 바라고 알게 되길 바라고 내 모든 움직이는 그것이 다 주님 안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많이 맺히는 행함이 자연스러운 온전하게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길 수가 있고 교회가 이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